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영이 살아있는 자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모든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의 일이 되어져서 그 전도는 이루어지고 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모든 진짜 만나는 사람 시간 속에 모든 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시죠. 정확하게 보셨는데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열심이 이 하나님을 삼켜버리고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사실은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고 인간의 것으로 이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이것을 목사님께서 이제 성막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우리 이번 주 제목이 개인 성전의 회복이었잖아요. 네,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이 회복되어진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죄를 대신할 그 짐승이 그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문은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짐승의 문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그 울타리를 가지고 울타리 안과 밖을 구별하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양이 죽기 전에 또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양을 잡고 뭐 가죽을 벗기고 뭐 각을 이 뼈를 나누고 뭐 내장 분리하고 뭐 버릴 거 태울 거 다 분리하면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질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잡는 목적, 양을 잡는 의미, 그것이 중요하다는 성막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 우리 죽음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누군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죽어지는 그 무투타무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라고 말씀 주셨었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죽어버린 거죠. 양이 죽으면서 우리도 같이 죽어버린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일이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 애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이 찢겨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잔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었고 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먼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졌던 그 죄도 묻어 있을 거고 깨끗해졌지만 이제 아주 깨끗해지는 그런 의식,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번제단에 향단을 피우면서 그 향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이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셨고, 또 이 떡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거죠.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말씀을 주셨으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전들은요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 처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그 이 구약 시대에도 성막이 있을 그때에도 고기를요 엘리야의 아들들이 고기를 자기의 뜻대로 취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 쓸 곳들이 있거든요. 양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군가 그 언약궤 지고 가면서 자칫 잘못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다 하면 그건 죽음이었던 건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엘리야의 아들들이 고기를 취하게 되고 스스로 취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또 회막문 앞에서 섬기고 있는 그 여자들을요 강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그리고 언약궤를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잦았던 그때에는 이 언약궤를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한 부적과 같은 우상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넘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전이었죠. 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우리는 귀로 듣지만 이건 뭐 들어도 이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보여지지 않는 그 정도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 또한 한 시대가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많은 여자들을 취했잖아요. 후궁으로. 근데 이 이유도 사실 인간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 곳의 여자들을, 그 공주를 후궁으로 데리고 와서 전쟁을 막는 것이 솔로몬의 그 지혜였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게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쟁을 막았으니까 어찌되었든 피 흘리지 않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걸 놓쳤던 건 거예요. 그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지러워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솔로몬까지도 영이 희미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망해버리면서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법칙, 이것들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우상들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복음이 진짜로 이제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형식 중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이런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지식이,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나나 하는 거예요. 나 기준으로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어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율법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마다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진짜 옳은 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시점에 놓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의 저주를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건지를 정말 보자고, 그렇게 목사님 요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가인과 같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결국 마지막에 그 훌륭한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우리가 몇이나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울었잖아요. 너무 애통해했잖아요.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점검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은 살아 있어서, 지금도 죄는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지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기다려주시고, 참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 나가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놓지 않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 들을 때가 지나버리면 그 간절함이 또 없어지는 건 거예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도 무기력 속에 지냈고요. 이게 내 안에 불안이 그냥 있어요. 불안할 일이 없는데도 내 안에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이 나를요 놓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을 짜질 못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 자신이 힘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너무 중요한 일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게 보였을 때는 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무기력하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땅이 다 꺼져버리고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말씀이 들려지고 무슨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나는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자책이 나를 사로잡았었거든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치유는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남아서 그런 때가 오면 무기력이 나를 찾아오는 그 때가 오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정신병원을 한번 정말 약의 도움을 받아볼까. 약의 도움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 말씀을 보는 자리로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조금 나아가 볼까라는 마음에 그 예약을 해서 내일이거든요. 내 그저께 전화가 왔길래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 전화 받기 바로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잘 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또 목사님 자체가 그 해답을 주려고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해답을 줘서 내가 그것을 그 지식으로 사실은 받지 그게 나의 진짜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들려진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기 전에 이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 삶에서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그게 안 되어질 때는요. 너무너무 애통하는 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저주였냐? 아니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럼 그 가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가면 그 가시가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시는 없어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닌 건 거예요. 이게 해결돼요. 가지고 있으나 해결된다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지만 또 막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또 말씀이 또 이게 믿음이 되어지던데 이 막상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를 보면서 한 주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게 된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전도 수첩을 하고 있죠. 전도 수첩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는 우리가 사실 먹고 자고 만나고 시간이 다 전도다.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게 다 전도다. 말하는 것 쳐다보는 것 왜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건 거죠.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진짜 믿어지는 건 거죠. 그때 그게 전도래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기운을 차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 육신의 힘을 비축하는 건 거죠. 그럼 그것도 전도인 건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진짜 해방되어지는 그런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질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여기
촉박해하면서 이 막 망설일 이유도 없구나. 진짜 이 마음속에 진짜 불안해야 할 일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그리고 완벽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또한 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자유를 또 느꼈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진짜 편안하게 왔습니다. 뭐 어찌 됐든 말씀을 뭐 얼만큼 준비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든 안 되든 저는 편안하게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 막 준비하던 그것도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단 아니었더라고요.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완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완전한 거는 이거 전도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전도인 건 거예요. 내가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걸 깊이 발견한, 저도 발견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발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진짜 이 속에, 나의 이 가시 속에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인도받아 가게 될까, 힘들고 진짜 힘들고, 어저께도 아침부터 스케줄이 정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리 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땐 진짜 죽고 싶어요, 정말로. 야, 이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 진짜 그랬거든요. 에휴, 이런 말은 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다. 이것만이 정답이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저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뻔뻔하게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우리라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응? 그리고 이런 성전들과도 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 엄청난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말씀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었었어요. 복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진짜 감사가 이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은혜 교회 이 성전도 우리 개인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린다는 사명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인도받고 있는 거잖아요. 피를 토하면서도 나가 없어지는 자리로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린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영적인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 후대들은 쓰러지지 않을 거고 우리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오래된 상처나 체질, 성격 이런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전도 수첩을 하고 있는데 전도가 되어지느냐 마느냐, 참 우리는 이 응답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그 전도 수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모이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나 개인이 흩어졌을 때 나 개인이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뜻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말씀이 들려지는 한은 이루시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성도로,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는 성도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역대하 32장